오늘 이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초복. 오늘 초복인 줄 몰랐는데 닭을 먹어서 오늘 초복인 줄 알았어요. 저도 어떤 집사님이 닭을 사주셔서 오늘 초복 닭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더위가 와도 끄떡없겠다. 닭을 먹었으니까. 오늘 초복 닭을 먹고 이렇게 나오는데 마침 그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는 야쿠르트 아줌마를 볼 때마다 야쿠르트를 삽니다. 왜? 야쿠르트 아줌마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야쿠르트 아줌마를 보고 야쿠르트를 샀어요. 사면서 이제 같이 계신 집사님 드리려고 이제 먼저 가셨는데 제가 몇 개를 사가지고 갔는데 그 야쿠르트 아줌마가 저를 보고 그래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집사님들 같이 안 계시고 가셨고 전 제 아내하고 같이 있었는데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냄새가 나요.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냄새가 난다. 이왕이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목사님 향기가 난다든지 목사님 느낌이 난다든지 뭐 이게 좋은데 뭐 그건 다른 얘기는 아니죠. 냄새가 난다니까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냄새가 나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그 목사님 냄새 난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래서 그 좀 잘못된 얘기인가요? 그래서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고 감사하죠. 목사에게 목사 냄새 난다, 목사 같다. 이게 참 좋은 얘기죠. 목사에게 사장님 같다 그러면 그거 좋겠어요. 목사에게 목사 같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또 물어봤어요. 그때 교회 다니신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또 묻기를 목사님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 잠깐 순간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묻는데 대답을 안 하고 싶었어요. 예전에 물어보면 저한테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동북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자신 있게 했는데 오늘은 어느 교회 목사예요? 라고 묻는데 제가 동북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짧은 뭐 0. 몇 초쯤 될 거예요. 그 순간 잠깐 멈칫했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도 아시죠? 왜 그랬을까? 마음에 순간적으로 저분이 혹시 봉함하지 않은 편지를 받았던 분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잠깐 멈칫했던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어느 날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젊은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하다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젠 좀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도록 좋은 교회를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럼 제가 거기서 그동안 상처받은 것도 회복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젊은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도 좀 소개해 주게. 나도 그런 교회 있으면 나도 그 교회 다니고 싶네. 이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혹시 젊은이가 그런 교회를 찾거든 절대로 젊은이는 그 교회를 나가지 말게. 왜냐하면 자네가 나간 순간 그 교회는 갈등이 있기 시작할 거야. 아주 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그 말은 바꿔 얘기한다면 이 세상에 갈등과 고민이 없는 교회가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갈등과 고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기쁘고 평안하고 천국만 갔다면 뭐 더 말할 게 있어요? 그럼 천국 안 가도 되겠죠. 교회가 천국 같다면. 천국 같은 교회일 때도 있지만 어떤 때에는 고통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가 갈등이 있나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있나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이지만 우리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갈등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고 갈등 많은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은 걸 쏟아내기도 하고 또 갈등을 부추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해를 만나기도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문제 많으니까 교회를 안 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형편없다. 걔 내가 교회를 안 간다. 그건 자기 손해예요. 그런 갈등과 고민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만나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갈등이 많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등이 어디 있어요?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학교에 가면 갈등이 없나요? 직장에 가면 갈등이 없나요? 가정에는 갈등이 없나요?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뭐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갈등이 없어요? 종교 간의 갈등도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적 갈등이 있잖아요. 팔레스틴과 전쟁하잖아요. 전쟁으로 목숨 걸고 싸웁니다. 종교 간의 갈등. 인도와 파키스탄도 종교 간의 갈등이 있고, 나라 안에도 얼마나 갈등이 있어요. 여야 간의 갈등이 있고, 또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있고, 또 가정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집안에도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있고, 자녀 간에도 갈등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등이 있지만 그 갈등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갈등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이겨나가는 거예요. 아무런 갈등이 없고 아무런 고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아주 사소로운 그런 걸 가지고도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갈등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면서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고민하면서 믿음 생활해야 될까요? 이사야 26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신다. 흔들리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평강을 누리는 건 뭐냐? 그 사람이 뭘 의지하기 때문이냐? 주를 의뢰함이.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무리 요동치는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주님께서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흔들린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들,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어디에 두는가 하면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사람에게 두면 늘 흔들립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를 세상에 둔 사람은 흔들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가 물질에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가진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평안할 거다. 여기에 뿌리를 둔 사람은 여러분, 그거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잖아요. 물질은 아니에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흔들림이 없는 거 없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서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무리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 주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아멘. 이제 바울이 드디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에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됐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장로들이 함께 있었어요.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 모교에 가서 그동안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서 연보를 거둬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의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들을
이제 적나라하게 낱낱이 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선교보고는 내용이나 양에 있어서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 수년 동안, 적어도 한번 1차 갔을 때도 한 2, 3년, 그 다음 5년, 그러니까 꽤 많은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동안 겪었던 전도의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 믿음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얘기한다면 아마 긴 시간이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성도들에게 또 야고보 앞에서 보고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그 모든 일들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 기간 동안 있었던 바울의 선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복을 할 때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키는 내가 했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이 가서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보고할 때 얘기는 이건 내가 전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가 고초와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때 자기의 수고를 조금 말하고 싶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복음의 뜨거운 열정 가지고 갔는데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 당하고요. 심지어는 얼마나 많은 오해의 일들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변론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했던 희생, 노력, 이거 언급하기보다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다니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누구라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수고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격려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진심에서 우러난 마음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 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여기 있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믿음의 사람이란 고백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교회를 아름답게 졌어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졌는데 제가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고 입당 와서 첫 번째 한 설교는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어요. 왜 수고가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헌금하신 분들, 성전 건축에 애를 쓰신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거 놓쳐버리면요, 슬그머니 자기가 나와요. 이 건축할 때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내 이 건축할 때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요, 앞장서서 내가 건축한 데 있어, 내가 건축원금 얼마나 애를 써있는데요. 아마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 제가 한 거 없어도요, 사람들이 담임 목사라고, 목사님 하시,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이,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저는요 그때마다 긴장을 해요. 저는 정말로 추워도 이건 제가 했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 성도들이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 아무리 애를 썼다. 근데 제가 칭찬받는 게 두려워요. 이게 제가 했나요? 제가 언니가 설교 드릴 때도 그랬죠. 저는 되도록이면 간섭 안 하려고 애를 썼어요. 왜? 저도 목사니까 교회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 크다면 클 수 있어요. 왜? 예배당에 대한 제가 꿈과 그림이 있잖아요. 예배당을 질 땐 이렇게 짓고 문고리 하나도 이렇게 좀 센스 있게 하고, 제가 그런 욕심이 얼마나 많게요. 근데 제가 여기 성전 건축할 때 제가 자주도 안 왔어요. 정말 오고 싶을 때는 새벽 기도 끝날 때 제 집이 나운동의 롯데 아파트였기 때문에 지날 때마다 살짝 내려서 기도하고 왔어요. 그때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집사님 작은 아버지가 여기 밤새 지키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교회는 아니었는데
그분 잠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고 간 적이 있어요. 왜? 저도 욕심이 생겨요. 그럼 자꾸 와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큰 그림만 그려주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큰 일 하신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내가 했다라는 생각을 사로잡게 되는 순간, 그때는 오르막길이 아니고 내리막길로 갈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게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가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거 됐다 이렇게 말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런저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만 말해도 훌륭한 거죠. 바울은 그냥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슨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하셨지. 그게 바울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전부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도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저를 그냥 이용해서 하셨으니 저는 감사할 것뿐이죠. 내가 형편없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찬양대 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뭐 노래를 하면 얼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날 찬양대로 세워주신 게 감사하죠. 내가 뭐 음식을 하면 얼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봉사하게 하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내가 누구를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세워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게 믿음이 아주 유치해져요. 내가 조금 찬양하면, 야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목소리가 좋으니까. 그 목소리를 누가 줬는데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뭘 좀 하는 걸 가지고 이거 잘하는 거라고 내가 칭찬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슨 칭찬을 받겠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을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건강하니까 이것도 할 수 있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음도 없고 건강도 없고 은혜도 없더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일 하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바울이 이런 마음을 놓쳐버렸다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마음을 놓쳐버렸다면 변질되고 말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고초를 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초를 당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초를 당하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내가 좀 고초를 당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당하면 더 좋겠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고초를 당한다면, 그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고초를 당하면서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이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너무 떠올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교회 건축할 때 그냥 중산층 가정주부인데 그 집사님이 다른 집에 가서 파출벌 하는 거예요. 왜 파출벌 하냐? 깜짝 놀랐어요. 난 그 집안이 어려워진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주님 교회 건축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생각. 제가 볼 땐 그분이 많이 했는데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3년 동안만 파출부하면 너무 자기가 마음에 흡족하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3년을 파출부하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3년 동안 파출부했어요. 그 보통 믿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 나에게 건강 주시니까 하죠. 그럴 수 있는 은혜 주시니까 하죠. 저는 그런 믿음, 그런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고 싶지만 없으니까 못하죠.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고 싶지만 내 믿음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안 되면 어떻게 못하지? 물질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나요? 아무리 내가 건강하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나요? 아무리 내가 여건이 된다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나요? 아니에요.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아무리 힘이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바울은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하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자꾸 눌러야 돼요. 아, 내가 이거 쓸데없는 생각하구나. 저도 그래요. 야, 누가 칭찬하죠? 내가는 망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주는 상이 뭐 필요해요? 세상에서 주는 상은요, 그거 다 안 받는 것보다 받는 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자랑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거 많이 전시해 놓잖아요.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해서 전시해 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죽고 나면 아무 쓸모 없어요. 죽고 나면 자식들이 그 전시해 줄 줄 아세요? 다 모아둬요. 버릴 수도 없고 안 버릴 수도 없고. 여기 상 많이 받은 분들은 조금 찜찜해 하시는데 그냥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게 우리의 자랑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생각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했다. 여러분, 내가 된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신앙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만약에 신앙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순간 변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신앙의 주체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다. 여러분, 헌금 좀 한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섬기기를 좀 한다고 교만할 거 없어요. 그런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해요. 마음속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목사님이 미국에서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오셨어요. 신학교 가운데 명문 신학교 몇 개 있어요. 다 똑같은 신학교 아니잖아요.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시카고 이런데 신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예요. 등급으로 얘기하면 1등급 신학교예요. 하버드 대학이 시작될 때 하버드 신학대학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버드 목사님, 존 하버드 목사님이 목사 양성을 위해서 하버드 대학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하버드 대학이 성장하면서 신학대학원이 따로 나왔어요. 프린스턴 대학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은 그 뉴저지에서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대학보다 조금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이 있어요. 예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 프린스턴 신학대학 나왔어요. 자랑스럽죠. 근데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 학위 증명서, 왜 미국에서 학위 있다면 학위 증명서를 잘 보이는 데 놓거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면 거실에 놓잖아요. 사람들 많이 보도록. 근데 이분은 그 액자를 해가지고 어디다 놨냐면 침대 머리맡에 놨대요. 잘 때마다 하나님, 제가 형편없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미국까지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잘 때마다 감사하려고 침대 위에다 놨대요. 누가 안방 들어와서 침대 위에 보진 않잖아요.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공부 많이 한 것 때문에,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건강한 것 때문에, 내가 조금 봉사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드러나려고 할 때 이런 건 잘못돼요. 그러면 내리막길 들어갈 수 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조심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걸 생각해야지,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 한경직 목사님께서 수련회 오셔서 가끔 겉면에 말씀해 주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한 목사님 한 70대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는데 참 그 얘기가 재밌었어요. 이제 학생들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하루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 안에서만 사니까 세상을 우물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 새가 날라와가지고 싹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보고 있다가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새가 앉았을 때 얘기했어요. 커뮤니케이션 된 모양이에요. 그 새에게 어떻게 날아가냐고, 자기도 세상 밖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랬더니 새가 그 개구리를 보고 딱하게 생각해서 그럼 내가 세상 밖을 한번 구경시켜 주겠다고 그러면서 자기 다리를 자기 입으로, 개구리 입으로 꽉 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다리를 이렇게 내주니까 이 개구리가 세상 밖 구경하기 위해서 새 다리를 꽉 물었어요. 물으니까 새가 뜨는 순간 개구리가 뜨잖아요. 우물 밖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세상이 넓은지, 개천에 있던 개구리가 날아가는 개구리를 보면서 야, 저거 우리 같은 개구리인데 저렇게 날아가지? 막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난리가 났어요. 여기서 개굴, 저기서 개굴, 야, 저 개구리는 새냐 개구리냐 난리가 난 거예요. 개구리가 막 미치겠어요.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내가 잘나서 난 거야. 이거 얘기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다 참다가 개구리가 내가 그러다가 다리 잡고 있던 게 뚝 놓치는 바람에 떨어져서 죽었대요. 여러분, 누군가 자랑할 때, 내가 할 때 개구리를 생각하세요. 내가 하는 순간 나는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바울은 이 선교의 모든 일들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그냥 도구에 불과했다. 도구. 여러분, 도구예요. 하나님의 쓰신 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실 때 토기장이에요. 우리를 빚는데 그 토기를 빚은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서 귀하게 쓰는 토기가 되면 그건 귀한 거고, 또 비천하지만은 이런저런 용도로 쓰임받으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토기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아름답게 쓰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나 그의 가문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아무도 받기 힘든 어려운 때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었죠. 율법으로는 최고의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죠. 그 당시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율법 시대에 율법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다. 아주 당당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똥오줌처럼 여겼대요. 분토처럼.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의 복음이 그에게 가장 위대하다.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다. 난 도구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는 도구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도구라는 생각을 잊어버리면 형편없어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책을 보니까요, 왕을 태운 말이 왕이 지날 때마다 다 사람들이 절하는 거예요. 왕이 지나갈 때마다 절하니까 이 말이 어떤 생각했냐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았대요. 왜?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막 절을 하니까 말이 타고 있는 왕 때문에 절하는 걸 모르고 그냥 교만해진 거예요. 말이 왕에 내리고 났는데도 이 말이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왕 말도 잘 안 들었다고, 그래서 왕이 괘씸한 말, 그래서 말을 바꿔탔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한테 절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걸 기억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부산에서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웃교회 가서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던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셨는데 교인들은 성경책 안에다가 목사님 사진을 붙여놓고, 저는 그걸 뭐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담임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나니까요, 제가 그 교회 주변의 아파트 10층에 살았는데 사택이 다 그 주변,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저 사택이 아파트였어요. 근데 목사님 세상 떠나고 나면 예배당을 보는데요, 제가 예배당을 봤는데 예배당이 텅 비어 보여요. 너무 예배당이 쓸쓸해 보여요. 그런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러니 교인들이, 저는 그때 간지 얼마 안 된 교회인데,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몇 개월 됐는데도 그렇게 허전함을 느끼는데, 그 목사님이 19년 동안 섬기신 교회인데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사랑하면서
돌아가셨으니 마음이 허전하겠어요. 너무 목사님 보고 싶다고. 이렇게 장례식을 하는데 뭐 조문이 끊이지 않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저는 여태까지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냥 한시도 쉬지 않고 조문 오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상주들도 있지만 부교육자들이 다 상주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상주 역할을 하는데 거기 앉았는데 한시도 쉴 수이 없어요.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온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와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데 정말로 진심의 눈물을 흘려요. 너무 귀한 분이 세상 떠나셨다고. 아쉬움이죠. 천국에 대한 것보다 아쉬움이 눈물이 계속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는데 마지막 하관을 하는 날 하관하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자기 남편 세상 떠났는데 많은 사람이 와서 조문해주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훌륭하다고 얘기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또 훌륭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신목사가 이렇게 훌륭하게 목회하고 신목사가 저렇게 좋은 성품으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계신 주님이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목사 너무 높이지 마시고 주님을 높이세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칭찬하면 그것만으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훌륭해질 수 있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주님 때문에 위대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이 있는데 아직도 내가 그 위대하신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주님이 내 안에 글쎄 자리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대하신 주님 따라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많이 갔어요. 오늘 바울은 선교복을 하면서 두 가지를 했어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잘 이루시면서 하나님만 높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바울의 선교복을 보면서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닮아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의 길을 감당케 하시고 은혜의 길을 감당케 하시고 축복의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